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과 제이크 프렛 박사님의 깊이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성경 전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렌즈, 바로 그리스도 중심 해석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렌즈를 통해 성경을 보면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지 그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원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중심 해석학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또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접근법을 살펴본 뒤에 이 모든 걸 하나로 깨는 핵심 열쇠를 찾아볼 거고요. 마지막엔 야곱 이야기를 통해 실제로 적용해보고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이 6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가는지 분명하게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해석학.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 정의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서 억지로 예수님을 찾아내는 무슨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하나의 거대하고 장엄한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펼쳐나가는지 그 흐름을 읽어내는 것, 바로 이게 그리스도 중심 해석학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듣고 나면 몇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오해 3가지를 짚어보면서 그리스도 중심 해석학이 무엇이 아닌지를 통해 그 개념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이건 모든 구절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억지로 끄집어내는 알레고리 해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다윗의 물맷돌이 삼위일체를 상징한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 복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 폐기론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준다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예수님만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머무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흐르지도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로 우리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이 거대한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신학자들은 그동안 어떤 다양한 길들을 찾아냈을까요? 정상은 하나지만 등산로가 여러 개인 것처럼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찾아내는 데에도 몇 가지 대표적인 접근 방식들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담부터 그리스도까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펼쳐지는지를 따라가는 구속사적인 접근이죠. 두 번째는 문학의 길이에요. 반석이나 어린 양 같은 중요한 이미지나 주제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반복되고 발전하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를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교리의 길인데요. 칭이나 성화 같은 핵심 교리가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주는지 탐구하는 접근법입니다. 자, 그런데 브라이언 채플 박사는 방금 살펴본 이 다양한 접근법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핵심 열쇠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역사, 문학, 교리, 이 3가지 길을 모두 포용하면서도 성경 본문이 전하려는 복음의 핵심에 더 쉽고 명확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과연 그게 뭘까요? 그 열쇠는 바로 이 하나의 질문을 품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백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질문을 렌즈처럼 딱 끼고 성경의 어떤 이야기든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초점이 인간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구원의 손길에 딱 맞춰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채플 박사가 말하는 관계적 상호작용의 핵심이죠.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단순히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정보 중심의 질문에서 하나님은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는 목적 중심의 질문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지점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럼 이 관점이 실제 성경 이야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이죠. 야곱의 이야기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 어떤 인물인가요? 그야말로 속임수와 계략의 대가였죠.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평생 자기 머리와 꾀를 의지했지만 그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평안하지 않았고 늘 불안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히 이룰 수 없었죠. 두 아내를 얻는 과정도, 외삼촌 집에서 재산을 모으는 과정도 전부 그의 처절한 한계를 보여줄 뿐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질문이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야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야곱의 이야기는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지 보여주는 은혜의 기록인 셈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으며 고생할 때, 그리고 마침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절망에 빠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받을 자격이 없는 복을 약속하고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고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운의 이야기죠. 이제 이 모든 해석학적 논의를 넘어서 브라이언 채플 박사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의 설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성경 해석과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최종 잣대는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구원자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이유가 아닐까요?